제노비즈의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1964년에 키티 제노비즈라는 여인이 살해를 당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여인이 공격을 받고 살해당하고 있을 때 38개의 얼굴이 창문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이 여인을 구해준다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뒤에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38명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여인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38명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위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벌금이 무서워서 남을 도와줄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그것도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부담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아끼고 사랑하라.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나머지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세상, 어떤 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움직여서 함께 많은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사의 기적 속에서는 먼저 한 여인의 호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가족의 몸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나 또 자신의 가족들의 몸, 즉 노동력을 그 사람에게 줘야 했던 것입니다. 즉 종살이를 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그 어려움이 닥쳤음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엘리사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이 말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 명령대로 그릇을 빌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릇 빌린 모든 곳에 무엇이 차게 됩니까? 기름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빚을 갚게 되고 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겠죠.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빚을 갚고 아들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그 목적이 돈이 없어서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돈이 많았을까요? 빚 갚을 능력을 대신 그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왜 찾아왔을까요? 바로 자신이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목회자가 의사인가요? 아니면 목회자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내 자녀에게 배우자를 소개시켜 줍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확실하게 자신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여인의 어려움을 듣고 난 후에 그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여인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떠나가던 중에 길가에서 소경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소경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이 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몰라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필요를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직접 요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의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자녀에, 때로는 아내나 남편에,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또 영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먼저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만 본다 하더라도 4,000명을 먹이실 때 우리 제자들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찾아 읽었는데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찾아야 된다.
열왕기하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호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입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지금 이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금 일어났던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지 못했겠죠. 우리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이웃 말고 내게 그릇을 빌려줄 만한, 또 그릇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만한 이웃이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나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려움을, 부끄러울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기도 제목을 진솔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빌리되 얼마나 빌려라 했냐면 많이,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말은 많이 빌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름, 이웃에게 나의 진솔된 이야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그런 이웃, 여러분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웃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함께 해줄 사람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체 교제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다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나와 있는 것이 함께입니다. 나와 있는 것이 함께이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1순위고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의 진솔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나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어려움, 나의 진솔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 때로는 나의 아픔도 나눌 때도 있고 나의 어려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이웃을 많이 만드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웃을 찾으라라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 이웃이 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잠실교회가 에스더 특별 기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각 교구마다, 구역마다, 그리고 남성도 또 부서도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릇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또 나의 소중한 것, 내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말로 그릇 한 그릇 빌리지 못하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름에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기름이 들어갔다. 이거는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모아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고요.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성도님 힘든 것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어쩌면 펑펑 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웃에게, 우리 함께 했던 이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물어보고 함께 손을 모아서 그릇을 모은다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해석했을 때 손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모으고 또 모아서 그냥 한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손을 모을 수 있도록 내가 되어줘야 되고 또 저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되어줄 때 그 손들이 많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부서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또 내 이웃에 그릇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들도 수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웃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주는, 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역사함이 큼을 믿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기도하면서 손을 빌려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